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적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 네 가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해서 이 네 가지 서신은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때 쓰여졌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받아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건너가 마게도냐 첫성 집으면 이제 그곳이 주요 도시였죠.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자주장사 하고 그다음에 그 간수장이 변화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이 1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서신을 항상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유일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였지만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된 다음부터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는 조금 다르게 그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다 써서 유대교의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결부해서 자신을 표현했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자신을 결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베드로에서 나타난 서신의 첫 부분에 항상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이 주신 은혜는 항상 이 두 단어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변화된 일들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요. 은혜와 평강 대신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와 함께 그 은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음을 알고 요한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쓰지만 베드로 그다음에 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것도 서신이나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특징된 것들을 생각하며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서신을 쓰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입니다.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직분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 거룩한 백성 또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또 해놓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모든 하나같이 그러니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모든 참으로 귀한 신분을 말하고 있는 이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어진 직분자들이 있는데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교회에서 그와 같은 지도자적 위치에 있어서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와 같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감독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그리고 밑에 집사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성도인데 감독,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주는 것은 주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가면서 갖춰야 될 무슨 직급처럼 여겨져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이 집사를 세울 때도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못할 때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은 뭐냐?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섬기고 교회의 공정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구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두루 살펴보아서 교회의 본질의 그 사역을 감당토록 세운 직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 문화가 한국에 특별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것을 어떤 직급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닙니다. 일을 못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도로 부름을, 형제요 자매로 부름을 받는 것이 낫죠. 그 다음에 뭔가 직분을 갖고 있으면 네, 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것을 좀 알고, 그래서 모든 성도라 해놓고 또 해놓고 직급자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을 더 각별하게 들으라, 귀담아 듣고 보아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썼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쓰는데 뭐라고 이제 1장에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절에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슨 뜻입니까? 계속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먹고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후원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한 5년, 6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인들이 바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 곧바로 이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바울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무슨 참여인고 했더니 뒤에 나타나 있지요. 7절에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단지 너희는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후원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고 확정함에 똑같이 참여한 것이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복음에 증거되고 하게 하는데 그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한 거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지금 이와 같이 후원하게 하신 이 착한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작했고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 일을 하게 할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울이 후원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일하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이 바울은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물질을 보내고 기도했으니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정말 감사하고 그들을 보고 싶었고 그들에 대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9절, 10절, 11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한 거 했더니 바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지요. 이것이 너희 안에서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풍성하게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지식을 얻고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자 그것에 더 매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히 그 지식과 총명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분별이 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인간의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죄를 알게 되니 죄로부터 저절로 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와 같이 진실된 신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살게 되어서 언제까지 이르라고요? 주님이 재림 때까지 그와 같이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1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참 말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됩니까? 뭐라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러나는 수많은 열매들. 이것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의 열매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혜와 지식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풍성하게 이것에서 들어가서 얻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그러면 출발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의의 열매까지 가는 것은 묘연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총명의 보고인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쓰고 싶은 의도를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죠? 내가 이렇게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잡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복음의 진보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욱더 진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로마의 시위대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수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처럼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은 마지막 그런 표현이 있지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한다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분을 열심히 은혜 때문에 믿고 감사하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참여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몸에서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주시사 은혜 주시사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것은 믿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하여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려 하시는 뜻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수단인 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이루시니가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며 무엇이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